우리 사람들이 물고기에게 던져주는 이 물고기 먹이 중에는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밥이 되는 그런 먹이가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미끼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식업을 하는 양식업자가 어린 새끼 물고기들을 가두리 양식장에다가 이렇게 두고, 어저께도 제가 좀 늦게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참돔을 양식하는, 어마어마한 참돔을 양식을 해서 요만한 새끼 참돔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1.2kg 내지 1.7kg가 되면은 출하를 하는, 그런 보니까요. 거기에다가 뭘 그 참돔 미끼를 뭘 주느냐, 참돔의 그 먹이를 뭘 주냐면 까나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까나리 액젓을 만드는 까나리를 그렇게 참돔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업자가 가두리 양식장에다가 던져주는 그 까나리와 같은 그런 먹이는 그야말로 물고기에게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좋은 밥이에요, 밥. 그래서 그 양식업자가 던져주는 그 밥이 되는 먹이를 먹은 그런 참돔들은요, 우리가 잘 먹는 애들이, 밥 잘 먹는 애들이 토실토실 살이 올리듯이 그렇게 이제 살이 올라서 성체가 되어서 팔로로 나가는 좋은 물고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갯바위에서 낚시로 밥을, 먹이를 던져주는 그 낚시의 그 먹이는요, 먹어서는 안 되는 미끼입니다. 문제는 물고기가 그것을 건드려 보고 이게 나한테 주는 밥인가 먹이인자를, 밥인가 미끼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머리가 나쁜 그 물고기가 그것을 덥석 나한테 준 밥이거니 기회가 찾아왔다 덥석 무는 순간 자기의 생명은 거기서 낚여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몇 번씩 찾아오는 그런 좋은 때들, 야, 환경이 이건 너무나도 좋게 흘러가는데 그것이 좋은 때인 줄 알고 내게 그게 기회인 줄 알고 덥석 잡았는데, 알고 보면은 그게 기회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낚아채는 유혹인데, 그것을 내게 준 좋은 시절에 나한테 좋게 주는 먹이인 줄 알고 그것을 딱 먹었다가 평탄하고 순탄했던 인생이 잘못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캄보디아 사태, 내 인생의 물질을 넉넉하게 해주는 기회이나 보다, 내가 거기에 가면은 내 인생이 훨씬 더 윤택하게 되는 기회이나 보다 덥석 잡았다가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미끼, 유혹과 같은 그런 일들에 종종 넘어진다는 겁니다. 기회가 아닌데, 유혹인데, 우리 사람들은 좋으면은 무조건 그게 기회인 줄 알고 덥석 잡습니다. 보통 기회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 속에서 통용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 3번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영영 그 기회는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3번의 기회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통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일들이 좋게 흘러가면 야, 척척척척 맞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건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게 3번 찾아오는 기회 중에 1번 찾아온 기회나 보다 덥석 잡았다가 기회가 아니라 내 인생을 유혹으로 미끼로 삼아서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미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에 찾아온 좋은 일들, 야,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만들어가는데 이거 내가 잡아야 되는 기회 아닌가?
믿음으로 점검을 해야죠. 믿음으로. 육신적인 계산으로, 돈으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 이것이 나한테 주는 권력을 주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건드려 봐야죠. 머리가 좋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망둥이는 정말 머리가 안 좋은 물고기입니다. 참돔과 같은 돔 종류는요, 굉장히 머리가 다른 망둥이에 비해서 똑똑합니다. 그래서 참돔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참돔은, 망둥이는 그냥 덥석 뭅니다. 망둥이 대가리가 이만하잖아요. 그냥 덥석 물어요. 이거 물으면 안 된다 하고 한 바퀴 도는 순간 까먹고 그걸 딱 잡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가 나쁩니다. 근데 참돔은요, 절대로 쉽게 안 먹습니다. 참돔은 이게 먹이인가 밥인가 미끼인가를 툭툭 건드려 보다가 그게 정말 내게 밥인 것 같을 때 잡히는데 그게 유혹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건드려 봐야죠.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내 신앙을 말아먹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돈으로 계산해서 딱 잡으면요, 영혼이 잘못되는데 범사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잘못되는데 그 육체가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가, 무엇이 사단이 주는 나에게 유혹인가 분별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있는 믿음으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겉옷자락 하나만, 옷고름 하나만 살짝 띄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왕이 되기 전에 한 10년 정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다윗을 쫓은 지가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 10년의 도망자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약 7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무엘상 24장의 사건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10년 도망가는 도중에 7년이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절 좀 보세요. 부탁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배신감의 고통이 제일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배신하는 줄 압니까? 가까운 사람,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처음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 올 때 가장 먼저 목사님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 그만큼 목사님을 환영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이 항상 배신하는 법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나를 가까이 했던 사람, 나와 가장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배신하듯이 다윗은 지금 배신의 승잔을 맛보고 있는 가슴 아픈 죽음의 순간을 당한 배신 때문에. 왜냐하면은 다윗은 지금 계속 연거푸 3번씩이나,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친척, 일가, 자기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3번이나 밀고를 당하여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동굴 속에 숨어 위기를 느끼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연거푸 3번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하면은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어느 지방으로 도망가느냐 하면 놉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이냐면은 아히멜렉 제사장.
그 유명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아닌가, 제사장에게 가면은 나를 도와주겠거니 하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줘요. 배고파서 기진맥진해 있는 이 다윗을 위하여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떡 진설병을 먹여주면서 칼도 한 자루 맡겨주면서 이 칼로 당신을 보호하면서 도망하십시오. 근데 그때 누가 밀고를 하냐면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거둬주었던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제사장이 그 사람을 거둬줬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했듯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아서 죽임을 당할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사람 내가 쓸 테니까 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허들의 일하게 살려, 그렇게 거둬줬단 말입니다. 그 도액이 사울한테 밀고를 했네요. 왕이여 왕이여,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을 죽이는데 다윗 여기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미 떠나갔는데 사울이 와서 도액의 밀고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의 전 집안 식구들 86명 중에서 85명을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한 명 살아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히아달 제사장입니다. 그 아히아달 제사장이 자기의 식구들 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겉옷 에봇을 가지고서 도망 오다가 어디한테 왔느냐면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이 이 제사장의 아들 아히아달 제사장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 첫 번째 도망갔던 장소가 그일라성 하면 딱 그일라성. 다윗이 그일라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성으로 도망가면서 이렇게 마음을 그래, 한숨 놓겠다. 내가 그일라성으로 가면은 그래도 안전할 거야. 내가 위로를 받을 거야. 왜냐하면은 그일라성은 다윗과 같은 친족이에요. 유다 지파 땅에 있는 성이에요. 근데 어디하고 붙어 있느냐면은 블레셋과의 그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는, 사울이 쫓아오기에는 쉬운 곳이지만 그러나 그일라성은 자기 친척 가족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일라성의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블레셋이 전쟁에 치러 왔을 때 다윗이 600명의 도망가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야, 도망가지 말고 그일라성 우리 식구들인데 도와주자,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친족이었던, 자기가 도와줬던 그일라산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해서 두 번째 도망간 장소가 10 황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이라고 하는 황무지입니다. 다윗은 이 두 번째 도망가는 장소를 도망가면서 이 10 황무지는 이스라엘 유다 땅 같은 지파 땅이고 저 밑에 있는 땅이라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들어가지 말자. 이번에는 저번에 그일라 성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을 했으니까 사람 살지 않는 황무지, 10 황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숲을 속에 들어가 있는데 또 가까운 사람이 아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10 황무지에 들어가 있는 것 가까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유다 지파 자기 친척이 사울왕한테 또 밀고를 했네요. 왕이여, 지금 다윗이 그일라 성에서 빠져나와서 10 황무지에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가려고 해요. 거의 잡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이 전쟁을 침공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군사를 빼돌리고 우선 전쟁부터 막자 국경선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세 번째 도망간 장소가 들염소 바위 장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24장에 그 엔게디 굴이 있는 들염소 바위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죠. 사울의 낯을 피하여서 다윗이 세 번째 들염소 바위 옆에 있는 엔게디 굴속, 그게 깊은 굴이란 말입니다. 짧은 굴이 아니라 깊은 굴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를 다시 국경선에서 빼돌려서 3,000명의 특공대, 지금으로 하면 공수부대죠.
특전사죠. 3,000명의 특공대와 공수부대를 이끌고 이 엔게디 굴에 있는 이 장소 들림소 바위까지 들어왔다가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600명의 무장한 군사들과 함께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사울이 지금 여기 와서 낮잠을 깊이 잡니다. 무장을 해제한 채. 군사들은 굴 바깥에서 지키게 하고 굴 속에는 자기 혼자 와가지고 잠을 자는 그 순간 서로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어느 다리에서? 외나무 다리에서. 여러분, 빼도 박지 못하는 외나무 다리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600명의 무장한 군사, 근데 그 속 안에 어두컴컴하니 모르니까 사울은 지금 무장을 해제한 채 혼자서 낮잠을 깊이 자고 있는 서로의 찬스. 자기를 지금까지 7년 동안 괴롭혀왔던 사울을 한순간 먹다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600명의 군사 가운데 그 안에서 장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잡으려고 만든 그런 굴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보내준 것이니까 여기에서 죽입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씀하셨던 그 사람을 네게 맡기니까 네가 죽여라. 그런 찬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오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보니 600명의 군사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장군,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한테 넘겨주었으니까 당신이 사울의 목을 따십시오. 여러분, 어쩌면은 그 소리는 정말 맞는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사울 대신에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야, 정말 사울을 내가 여기서 죽이면 사무엘 선지자가 7년 전에 내게 예언했던 것처럼 내가 사울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을까. 맞는 말이야.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절호의 찬스인데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만 자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일지 몰라. 주변에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군이여 하나님이 당신한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큰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기회가 찾아온다더니 정말 3번의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 절호의 기회를 주었으니까 우리 죽이십시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도 툭썩 그것을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건드려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찾아왔을 때, 좋은 환경이 찾아왔을 때, 이건 꼭 내가 붙잡아야 됐을 때,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건드리지 마시고 믿음의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가, 영으로 충만한 건가, 영이 죽어지는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문요 건드려요. 미끼가 찾아오더라도 그냥 덥석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낚시를 잘 모르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은 이게 나한테 지금 왔구나라고 하는 것과 이게 지금 붕어들이나 다른 돔들이 나를 건드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찌를 보면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그 물고기들은 뭘로 건드리냐면은 입으로 멀리서 빨아들였다가 다시 내뱉어요. 이렇게 이 건드리는 겁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먹인가 밥인가, 먹으면 안 되는 아니면 미끼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거 정말 좋은 기회인데
상황이 나한테 딱 떨어져 나가. 이거 나한테 지금 이거 잡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때 조심해야 돼. 기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을 잡으면 내 인생이 논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건드려 봐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돈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내게 잘 되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변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주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내 귓전에 들려주는 세상의 소리가 있고 주변의 소리가 있고 내 영혼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변의 소리가 있어요. 그 주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해주는 부모님의 소리, 나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의 소리, 전문가의 소리, 이런 소리가 주변의 소리예요. 그리고 상황이 전해주는 소리가 있어요. 상황이. 야, 이게 척척척척 맞아드는데?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잖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상황이 그렇게 점점 몰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정말 이거 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그게 상황의 소리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되세요?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변의 소리는 내 속에 있는 욕망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잡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걸 알아요.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 이 사람하고 동업하는 거? 지금 이 사람하고 같이 술집에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한번 같이 술 먹고 싶어요. 한번 같이 그런 쾌락을 즐기고 싶어요. 그런 소리는 훨씬 더 빨리 들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내 귓전에다 또박또박하게 들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소리는 세미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내 귓전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을 생각해야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되는 내 영혼 속에다 들려주는 말씀이다 보니까 사람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소리를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생각하면 지금 다윗도 자기 귓전에 들려주는 주변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4절에서 말하듯이 장군,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기름 부음을 이루기 위하여 7년 전에 약속했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회 아닙니까? 만약 장군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려우면 제가 대신 칼을 들어서 그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얼마나 맞는 소리 같고 그것이 다윗의 욕망의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한 번, 두 번 내가 예배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러 가는 거, 뭐 어쩌다 내가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데 하나님도 봐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거는 이해해 주시겠거니, 그 자기 욕망의 소리예요. 자기 합리화의 소리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어쩌면 다윗은 스스로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자기 속에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 그래, 나만을 위한 것 아니잖아. 나 때문에 지금 600명의 군사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을 하는 거. 내가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나뿐만 아니라 600명의 인생도 풀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가 얼마나 들렸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 하나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의 욕망의 소리를 듣지만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아,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은 받은 자를 네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사울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니까 너는 네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유혹인지 이게 기회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주변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쌤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한 사람이 말하기를 4절에서 장군, 이 기회는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 사람의 생명을 맡겨.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저 말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해요.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하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게 이렇게 행하면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저런 말 한 적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욕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처럼 끄집어 얘기한 겁니다. 다윗은 저 소리를 안 들어요. 다윗은 주변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소리 참고만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참고만 하세요. 우리의 삶의 결정과 기준은 주님의 소리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번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의 그 옷자락만 잘랐는데 가슴이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이 장면입니다. 보세요. 4절에서 사울이 무장을 해제한 채 잠을 자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말하기를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냥 옷깃만 한번 잘라봤을 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서 망정이지. 만약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자르고 나서 만약 목을 향하여 칼이 갔다면 어찌 될 뻔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말 가운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처음 하는 도적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처음 하는 것이 어렵지 죄도 처음 짓는 것이 어렵죠. 한 번 짓고 나면은 그게요 어렵지가 않는 법이에요. 주일날 한 번 빼먹는 거 어렵지요.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으면요 또 빼먹습니다. 요즘 꽃감은요 옛날 꽃감이 난 더 맛있어요. 옛날 꽃감은 쌀이대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씩 빼먹을 때 꽃감 빼먹듯이 한 번 나쁜 짓 하기 어려워서 힘이 든 거죠. 한 번 나쁜 짓 하면 여러분 술 한 번 먹기가 어렵죠. 술 한 번 먹고 나면요 그게 술술 들어가는 거예요. 담배 한 번 피기가 어렵지 한 번 피고 나면 두 번, 세 번 피는 거 어렵습니다. 바람 한 번 피는 거 어렵지 바람 두 번, 세 번 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데 기분이 좋아요. 옷자락을 뱉는데 마음이
3년 묵은 체중, 7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요. 그러면요, 목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을 법이란 거 없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울의 그까짓 옷자락 하나 잘랐는데 마음이 찔렸다. 이 찔렸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요, 낙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낙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찔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손바닥에 발바닥에 못자국이 칼로 들어와 찔렸듯이 진절이 나게 아프다 이 말이에요. 옷자락 그까짓 거 하나 잘랐을 뿐인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이 들어가는 그 고통. 여러분, 제가 오늘 살벌한 얘기 한번 할까요? 칼침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칼침. 칼을 맞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칼을 이렇게 맞는 고통은 총으로 한번 땅 싸서 맞는 고통보다 1000배는 아플 거다. 왜냐하면 총으로 한번 땅 싸서 맞는 건요, 그 순간 아프고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칼은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옷에 칼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얼마나 진저리가 나겠습니까? 그 고통을 누가 당하고 싶겠어요? 한 번만 당해도 그것은 고통스러운. 네, 다윗이 사울의 다른 거 손가락을 자른 것도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자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옛날에 옷고름 하나 잘랐을 뿐인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 사람의 골수와 영을 쪼개기까지 하니. 그러니까 이 순간 다윗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는데도 가슴이 그렇게 낙하라고 하는 칼로 찔림을 받는 듯한 고통을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그의 영혼의 심령을 찌르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울의 목을 향하여서는 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혼과 골수를 찌르기까지 하니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윗에게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말씀은 참고용이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의 주변의 말은 내 귀에다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던데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인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오늘따라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부담감을 주어주는데 그래, 주변의 말 들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여러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했지 자기 손 의지하지 않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7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24장 전체 이야기가 요 옷자락 자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뿐만 아니라 전체 22절까지, 사무엘상 24장 22절까지 이 전체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제가 몇 번이라 2번, 3번 제가 확인했습니다. 11번 등장합니다. 11번. 4절에 1번, 6절에 1번, 10절에 2번, 11절에 2번, 12절에 1번, 13절에 1번, 15절에 1번, 18절에 1번, 20절에 1번. 총 11번이 등장합니다. 손. 그런데 11번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손? 내 손. 다윗이 내 손. 사울도 말하 너의 손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다윗이 11번이나 손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손, 내 손, 내 손, 내 손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러면 다윗이 내 손을 의지하겠다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내 손을 의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죽이지 않겠습니다. 내 손은 여호와 당신의 생명을 거두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의 손을 나는 의지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은요,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손.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손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손 한번 봐야 알겠어? 손 한번 보여줄까? 이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자기 손으로 지금 칼을 들어서 사울의 생명을 거둘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 손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손봐줄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한번 사울의 생명을 거둘 수, 내가 할 수 있지만 난 안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7년 전에 하나님이 내 손에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나의 앞길도 내 손으로 개척 안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죽이고 사울 대신 내가 왕으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술 안 먹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할 수 없어서 담배 안 핍니까? 목사님은 바람 못 피워서 안 피웁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은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바람도 필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못 고치겠어요? 여러분, 나한테 여러분 내 인생을 못,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자르고 싶으면 자를 수 있고, 제가 붙이고 싶으면 붙일 수 있고, 제가 운전을 하려면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여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 앉으면 돼요. 예수님 골고다 안 올라가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할 수 없어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부탁하나이다.
그게 다윗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어도,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고 사울을 죽이고 자기의 왕권을 자기가 얻을 수 있지만 자기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손이 아닌 여호와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사울은 안 그래요. 사울은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앞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게 대표적인 장면 하나를 볼까요? 우리가 오늘 24장 읽었는데 1절만 한번 읽고 우리가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10황무지에 두 번째 있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군사를 빼돌려 가지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갔단 말입니다. 근데 저 장면을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 군사 데리고. 여러분, 성경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도 안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이 이겼다, 아니면 블레셋이 이겼다, 그런 이야기를 전혀 기록 안 합니다. 단지 뭐만 기록하느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 데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다윗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겠다는. 전쟁이 끝나건 말건, 전쟁에서 이기건 말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간 건 말건 나는 내 손으로 다윗 잡아서 내가 죽이겠다. 다윗은 안 해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 길을 여러분의 손으로 하겠습니까? 그건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주변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혜선 목사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를 듣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손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의 생명을 강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주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